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고 우리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한편 또 되게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배교의 역사, 배신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그 기원까지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배은망덕함을 고발하고 있고요.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또 오늘 본문 2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애굽에 체류할 때까지 찾아 올라가 음행하는 역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과 20장이 1차적으로 종교적 음란,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한다면 2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정치적인 행동함을, 정치적 음란을 초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에스겔에게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음행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러운 음행과 심판, 그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더러운 음행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는 모두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헬이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광야와 가나안 정착과 초기 왕정 시대를 생략하고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음란한 옛 본성을, 옛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오홀라,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힘과 명성에 매력을 느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몸을 행음 가운데 내주고 그들의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힙니다. 애굽 시절부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그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한 정절과 신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매료되어 사랑하고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치욕과 강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사마리아는 혈통이 섞여서 피가 섞인 곳이라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래서 남다른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 혈통적 우월감, 신앙적 우월감, 예루살렘이 있다, 피가 안 섞였다, 이런 것들로 기고만장했던 예루살렘은 그런데 음행으로 망한 사마리아를 보면서도 더 큰 음욕을 품고 더 심한 간음을 자행하여 폐역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셨습니다. 달콤한 쾌락의 대가가, 음행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오랜 죄의 습성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다른 강대국에 연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자초하고 맙니다. 이런 남유다의 행태를 보면 타락은 결코 무지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죄를 따라하게 되면 죄에 묶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라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길 때 죄는 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남유다가 대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좀 멋지게 생기고 강대국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한번 붙어보려고 했습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바벨론에 빌붙었다가 애굽에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바벨론을 배신하라고 부추기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자기를 배신한 남유다를 이제 패망의 길로 심판하고 맙니다. 대상을 바꾸고 여기저기 기웃겨려 봤는데 마음 두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쾌락은 쉽게 권태로워지고 중독적이고 외로움과 불안에 떨면서도 참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유다는 아스에게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점점 더 어두운 죄를 깊이 죄 가운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방법에 몰두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참담하고 복잡하고 참 속상한 것이 이 새벽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한 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미모와 세상의 능력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노예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바벨론의 화려함, 아수르의 멋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은, 전에 죄에 빠져 살던 그때 우리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은혜를 꿈에도 잊지 말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국가로 서나가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